1912년 4월 달에 1912년 4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한 이 배에는 각국의 부호들, 귀족들, 신흥 재벌들, 그리고 가난한 이민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배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하나님조차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런데 이 배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을 해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최고의 기술, 최고의 안정성, 그리고 최고의 명성, 최고의 부유함이 불과 며칠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는 1등석에 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값비싼 귀금속과 또한 돈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침몰해 가는 이 배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중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고 또한 지식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진 않지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쏟습니다. 안전한 직장이나 충분한 재산이나 아름다운 외모나 인기나 쾌락 등등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의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역사 속의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 눈앞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대부분 어김없이 이런 안개와 같은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일단 연예인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어스, 아일릿, 키키, 미야오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는 이게 무슨 고양이 같은 이름인가 강아지 같은 이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돌 그룹 이름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 아이돌 그룹 명단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저한테 익숙한 아이돌은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방탄소년단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좀 익숙하신 아이돌 그룹은 소방차 또는 박남정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투어스, 아일릿, 미야오, 키키 이런 아이돌 가수는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는요 아이돌이 이렇게 말했다가 삶의 진리처럼 들립니다. 찬송가와 성경 말씀은 몰라도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런 것까지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쏟는 애들이 바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죠. 또 청소년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혹시 청소년 여학생들의 화장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화장에 좀 서툴고 또 용돈이 많지 않아서 화장품도 좋지 않은 걸 쓰다 보니까 화장을 하더라도 얼굴에 잘 먹는 게 아니라 다 뜹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교회에 화장을 하고 왔는데 좀 무서워요.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서툴다 보니까 좀 무서운 화장이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지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학원에 갔다가 몇 시에 오니라고 물어보면 저녁 늦게 집에 오거나 밤 늦게 집에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제일 늦게 집에 온다고 대답했던 학생은 밤 11시에 집에 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한답니다.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데 빠지면 수업 진도에 차질이 생기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과감하게 깔끔하게 주일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험 기간이 되면 청소년부 예배 출석률이 그 전주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연예인, 외모, 그리고 공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시간을 많이 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우리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중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어떠한 마인드로 또한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는 세속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당대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모두 다 누렸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세속적인 즐거움과 그런 유익은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언제나 즐거움에 둡니다. 돈을 버는 목적, 공부를 하는 목적,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 등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 쓰는 즐거움이 죽는 날까지 영원할 것 같고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인정받는 어느 위치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면 그렇게 가꾸어진 모습으로 있는 동안에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외적인 모습으로 인한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았던 솔로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판 후에 남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일정한 노력을 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유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만 반드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평생 수고하지만 결국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처럼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행복입니다. 큰 일을 하든 소소한 것을 하든 개개인이 모두 다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복은 세상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구원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뚜렷하게 겪을 수 있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학생들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것들을 원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좋은 것을 받았을 때의 삶의 목적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왜 편하게 살고 싶은지 그 이유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학생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외면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 학생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다면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사람들과 자연을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해와 강물과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사람의 인생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지만 결국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술과 마약과 성적인 쾌락과 쇼핑을 하고 난 뒤에 오는 즐거움 등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학생들은 게임이나 음란물을 즐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질 결과라고 생각되는 돈이나 학벌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또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죠. 인기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멤버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 청년은 인기가 많았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도 꽤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이 이러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끈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숨막히는 이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난 오롯이 혼자였다. 사회에서 부와 인기를 누렸던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실은 자기 속부터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자신을 갉아먹던 우울함이 결국 자기를 집어삼켰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의 속을 그렇게 공허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10대를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가 무엇이 그토록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는 삶은 결국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인 우리는 더욱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허무함이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 중심 교육 속에서 성공해야 행복하다, 남보다 뛰어나야 인정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접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외무도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세상은요, 떡만 있으면, 예를 들어 성공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 학대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SNS 속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외모나 성적이나 인기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십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참된 자존감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기나 성공이나 외모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를 비교하면서 유익을 얻기 위해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먼저 이전 세대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결국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 세대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무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 세대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의 반복입니다. 인간은 이전 세대의 실수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 길을 또다시 걷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가지려는 욕망,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욕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을 목표로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세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대놓고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야 네가 행복하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사람 대접받는다. 그런데 과연 그 길 끝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내무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요. 일본 내각부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경쟁력은 높은데 청년 행복도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4 세대, MZ 세대, 이거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게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MZ 세대 뭡니까? 머니 제로, 돈 없는 세대.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 가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여전히 똑같은 길을 요구하고 자녀들도 불안해서 그 길로 쫓아갑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기억됨도 없고 새 것도 없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패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후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과 함께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신앙이 지나면서 점차 신앙은 흐려지고 물질적 풍요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가나안 땅 정복해서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었을 때에 자기는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고통의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른 세대도 욕망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경험해 왔지만 혹시 지금도 그 헛된 가치를 자녀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는 나보다 성공해야 한다.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부모님 세대의 기대와 삶의 방향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렇게 가르침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성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사명을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롤 모델로 들고 싶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의 좋은 음식과 성공적인 자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엔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었지만 다니엘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배우는 우리의 포커스는 다니엘의 사회적 입지가 아니라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루틴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이 시대의 작은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청소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 헛될 뿐이지만 주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헛된 마음을 품었어도 주께서 그 헛된 마음을 주를 위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헛된 수고를 살아갈 뿐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의 모험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지 않으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긴 했었어도 아버지 곁에 없을 때 둘째 아들은 헛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자기가 있던 자리로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죠. 우리 신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실컷 헛수고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이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인천 수정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